적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지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생의 길을 굽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채색 옷은 그냥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족 중에서 제일 높은 옷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요셉이 몇 번째 왕입니까?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자꾸 왕이라고 그러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굽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요셉은 이 굽어진 자신의 길을 억지로 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굽어진 자신의 길을 사명의 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고 더욱더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그 험난한 길,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굽어진 길을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굽어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이 삶도, 요셉의 길도 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과 그 뜻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길을 굽게 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가지를 유한한 인간이 억지로 펴려다 보면은 잘못해서 그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길을 굽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무자비하고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혹독한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자신의 그 굽은 길을 펴려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어떻게 되었죠?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비뽑기에 걸려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극도의 견디기 어려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거기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굽게 하셨고 요나의 힘으로 그것을 펴려고 했지만 펼 수 없었습니다. 요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요나 자신의 지혜로 그 굽었던 길을 펴려고 했지만 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만 당했죠. 그리고 굽게 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의 일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범사에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쉽게 풀린다 하여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차 안에서 연탄을 태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절박함을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분들의 낙심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지나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의 힘과 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닥친 그 현실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 조종하듯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고 그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삶이 팍팍할 때 거칠고 바짝바짝 메마른 땅 바닥처럼 삶이 공고할 때에는 그때 불평하거나 그것을 돌이키려 하지 말고 겸손히 뒤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굳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정직했어요. 늘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직하게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자세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한 때도 있는 법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불평해서도 안 되고 형통할 때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법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때 그 사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형통한 삶만 계속된다면 그 인생은 한없이 가벼우며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혜자가 깨닫게 된 인생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형통하고 잘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멸망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신의 그 악행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장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의와 지혜를 추구한다 해도 지나치게 악하고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거나 그만도 못한 운명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나친 삶은 자신의 의와 지혜를 과신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너무 믿을 때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게 살지만 스스로 패망하거나 빨리 죽어서도 안 됩니다. 즉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힘겹고 어려워도 패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꽃이 피어야 할 때 그때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다가 너무 빨리 꺾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 전에 스스로 패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 양극단 이 사이에 균형을 취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 잘난 멋에 지혜자, 의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려 하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 빨리 꺾여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뿌리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가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세상에서 참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죠. 의롭게 살지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자기 잘난 멋에 지나치게 지혜자처럼, 지나치게 의인처럼 살았다면 애굽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꺾여져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도 돌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역사 무대에 쉬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아가는 요셉에게는 믿음과 지혜의 균형 있는 영성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에서 상봉했지만 70명이나 되는 이 대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이 애굽 땅 이 한 복판에 거대한 아주 큰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제사했던 것처럼 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의 한 복판에 가장 노른자 같은 가장 좋은 땅을 이 요셉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중심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고센 땅이라는 곳을 요셉은 요구했습니다. 이 땅을 얻어내는데 요셉의 지혜가 빛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자손 대대로 목축업이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아주 가증히 여긴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애굽의 고대 벽화를 보게 되면 이 목축업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핏대가 없고 그리고 빼빼 마르게 그려놓고 활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목축업자들을 아주 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러한 지혜로운 대처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이 신앙이 다른 것들과 타협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애굽 땅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영향력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애굽 땅 안에서 아주 후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후에 때가 되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믿음과 지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균형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힘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양극단을 경계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의인이면 잘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다 벌 받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전도서는 이 인간의 인생사가 이렇게 허무하니 범사에 지나치지 말라고 거듭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지나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스스로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스스로 남들보다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아까 읽어봤죠. 또한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악한 사람이 된다면 지나치게 미련한 사람이 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의 기한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한 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가 경험해 본 결과 한 가지 지혜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허무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인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은 헛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